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영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았지만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또 모세와 비할 수 없는 그런 비교 불가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엄청난 메시지가 청천벽력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네게 주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2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죽어서 나라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비통과 두려움과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눈물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약속의 땅은 거기에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가장 아주 잔인하고 또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성을 두텁게 쌓고 있었고, 요단강이라는 강이 금호강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강 동편 거기까지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죽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가나안 성읍까지 다 정복한 뒤에 데려가시면 안 되는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왜 모세가 죽고 나서,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때가 됐으니까 요단을 건너가라, 그건 휴전선을 넘으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건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전쟁도 그 전력상 압도적인 어떤 전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전쟁도 재미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습니다. 피해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도 없지요, 그러고 전력도 극히 약했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리더십이 잡히지 않고 전국은 혼란 중에 상중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묘한 타이밍에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왔고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아주 문턱에 온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 반복되고 축적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 모세가 죽은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떠한 조건이 잘 구비되어야만 일이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물론 그것은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상식이고, 가능하면 많은 성공의 조건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승리의 요건들을 구비하는 것은 지혜이고 축복의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정관념을 깨고 가장 힘들고 가장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역사에서 가장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명령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였었죠.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로다가 애굽의 바로를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 한번 하지 아니하고 해방시켰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공급해 줬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간 뒤에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살아있다. 그거를 붙드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많은 조건들,
우리의 삶을 영유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 많은 요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전쟁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더 결정적인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 중에서 최고의 조건, 결정적인 조건 모세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구비하는 축복을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또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거, 결정적인 거, 인생에 그런 것들 몇 개는 오히려 그 반대, 뭔가 힘써 볼 수 없고 뭔가 조건이 점점 더 없어지고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순수한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일반론적인 것도 축복이에요. 가능하면 성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면에서 전쟁 준비를 부족하지만 전력상 약하지만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죠.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때때로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여건이 점점 더 나빠지고 확률이 적어지고 그래서 일어날 그런 성공의 그런 확률이 적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한대라는 능력이 부어지면서 그 열악하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부족했던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시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강건해져 가지고 군사력이나 무기나 또 인구나 이런 면에서 그 가나안 군대보다도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전력을 구비해서 가는 것도 축복이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아직 불안하고 믿기지 않아요. 말씀과 약속은 맞는데 아직 현실을 보면은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또 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 모세에게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한국에서도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디 사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물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믿음을 확고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행동 언어로다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믿음에 의한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땅만 밟으면 다 무너지고 우리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았어요. 대표적인 땅 밟기 한 게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 돌면서 땅을 밟은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들이 밟는 땅 다 내 땅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내게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멀리 돌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밟을 때 구역을 정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이렇게 제한시켜 놨어요. 그렇지만 이 영토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습니다. 땅도 막벨라 굴 정도의 몇 평밖에 얻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막벨라 굴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으로 줬던 아브라함 때 그 사라가 묻혀 있고 아브라함이 묻혀 있죠. 요셉의 그 무덤 유골까지도 들고 나왔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땅을 근거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바로 이 영역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어떤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주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내시지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모세의 예를 들면 모세는 사실은 연약한 자였어요. 모세의 일생을 다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는 죽다가 살아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양아들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쓴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모압 평야를 지나서 바로 요단강 동편,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교회 위치가 금호강을 건너면 수성구죠. 아마 요 정도의 위치입니다. 저거만 넘으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모세의 분량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없습니다. 모든 열매를 다 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완료하고 갈 수 없어요. 역사는 계속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은 사역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 중에 나를 통해서 할 영역이 요만큼 있어요. 그걸 감당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치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엄청난 분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분량을 주셨고 오늘 사용하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분량이 완성되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천국에 온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더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에게 거절하셨던 하나님,
어떤 이게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 하나님 아무래도 그렇지 뭐 반석을 치고 뭐 그랬다 그래도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엄청나게 이제 부려먹으실 때는 되게 부려먹으시다가 쌀쌀 맞으시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모세한테 좋은 겁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당분간 위기가 있으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모세가 사라지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위기는 그런 면에서 기회이고 전환점이 될 수가 있죠. 인생에 고비가 있어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그것은 위기를 수반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시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위기의 때에,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찾으면서 국제정세와 관계를 맺고 그거를 도와달라든지 이런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위기의 때에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서부터는 9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있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승리의 비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갖고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거로 만들고 믿음이 있게끔 만드십시오. 그게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장 최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빨리 모면하려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힘께나 쓰는 사람 만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 도움을 주다 싶으면 확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들어요. 가짜입니다. 많은 경우에 속습니다. 가짜를 붙들게 돼요. 서두르면. 인생을 길게 보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붙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도 주실 수 있지만 오늘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모세가 내게 말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도 옛날에 모세 옆에서 다 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또 주시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좀 답답해할 때 위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갈 때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는 게 안전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은 묘에서 신명기에도 계속 그 부분을 걱정하잖아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출이 많고 넉넉하게 되고 부여해야 되거든.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러한 위기의 순간 내 능력 갖고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밑바닥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100%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잘한 거는 다 나에게 원인을 연결시키고 싶어요. 내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도할 때나 그냥 입 바른 말이나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말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나 진정한 진실된 100% 순도 높은 고백으로 그렇게 하기는 이런 경험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길게 보시고 낮추셔서 아무것도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잘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과 찬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이것저것 주신 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 고백하면서 나가시되
어떠한 어려움과 결핍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승리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 일이 되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값집니다.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3번 나옵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랬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대로 뭘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은 부족해요. 될 확률이 아주 희박해요.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요.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럴 때 한편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현실을 보면은 두려움과 약함과 눌림이 있을 수 있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출발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해요. 두려워하게 되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약속의 말씀도 못 붙들고 두려운 것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니까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약속이나 꿈이나 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두지 않고 마비시키죠.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의 파괴성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합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누군 뭐 두려워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두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끔 계속 말씀하세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맨 먼저 말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실은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너 떨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거 너 봤잖아.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는 아주 유쾌하고 평안한 그러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가 함께 계시는데요, 뭐 그분이 가만히 뭐 구경하려고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능자와 함께하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심을 몸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은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어요. 근데 실제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와 함께 하시는데요, 뭐
아니, 전능자가 오기 전까지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따지겠으나 전능자가 오신 이후에는 전능자가 개입하시면 상황과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조건이 나쁠수록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드라마를 쓰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굉장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이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넌 담대하라, 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명령을 하는 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 그 다음에 너 가가지고 발바닥으로 그 모든 거를 밟으라는 거, 이거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명령할 때 네가 그거를 순종하면 내가 망하게 하려고 명령하겠냐, 너를 아주 그냥 몰살시키려고 내가 망하게 하려고 명령했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다 책임을 지시고 그 다음에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떨지 말고 쫄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을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현실로 목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는 재미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데 나한테는 안 나타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쓴 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역사로 기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약해서 뭐 조금만 뭐 하면 마음이 막 뛰거나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니까 눌리기도 하고 이거 같이 해서 근심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옛날에 선진들하고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한다. 왜 너를 내가 제외시키겠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권능으로 널 붙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내 뜻 아니냐, 그걸 수행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거를 수행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내 힘과 능력으로 너를 지지하겠다, 너를 돕겠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시고 호령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군대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음은 전해야지, 여기서 막 전해야지 하는데 뭘 전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지거나 그럴 때 대부분 두려움이나 눌림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센데, 나보다 뭐 대단한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뭐 좀 그럴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가 못 가진 걸 우리가 가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천국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건 주지 마세요. 갖지 못하고 있는 거, 그렇지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거, 그에게 결함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없으면 망하는 게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그를 위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우리가 1대1 한 명이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도 담대함이 필요하죠.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해요. 심리전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가진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에 눌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움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싸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는 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너 지금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게 사탄이 두려움으로 너를 얽어매가지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두려워가지고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가면 일어나지 않아요. 자포자기하거나 우리는 안 돼, 절망감 속에서 어쩌지 하고서 징징 짜고 있거나 이러면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현실적인 증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대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끝날까지 함께, 너 버리지 않는다. 함께 한다. 이거 한마디 알아도 끝나는 건데 내가 명령한 거다. 네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좋고 내가 뜻을 정한 것이고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너를 사용하는 것뿐이야. 그럼 내가 너를 왜 안 도와주겠냐.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 여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펼치시고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주장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건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더 정확하게 8절에 요점을 핵심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 8절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절이고 2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네.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전쟁을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거를 지키면 내가 형통하겠다, 석세스 하겠다, 승리하겠다,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순종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왜 그것을 승리의 열쇠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한다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서 번성하며 복이 지속될 것이다.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너희들이 어긴다면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재앙의 땅이 될 것이다. 축복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순종하는 백성에게 있었고, 백성들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적과 꿀이랑 차지해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보다도 잘 살게 떵떵거리며 살자, 여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순종만 한다면 너희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거 형통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뭘 성공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일반적인 어떤 성실함과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제3의 결정적인 성공의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자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고 길을 여시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전쟁보다 작은 일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이루시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제 말씀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고 많은 사람의 은총도 받게 되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말씀 순종으로 인한 그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축복의 완전히 그 입구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적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통한 거 2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 약속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형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순종하는 데까지 다 동의가 됐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을까? 오늘 2가지를 주의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부족하게 하지 말고 또 너무나 또 있지도 않은 걸 과도하게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좌 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그거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성실하게 다 받아서 그렇게 지켜야 돼요. 내 맘대로 이건 좋으니까 내가 지키고 이거는 나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니까 이거는 부담되니까 안 들고 그건 좌로다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좌입니다. 그 다음에 우는 뭐냐? 신앙인에서 우측에 쓴 사람들은 뭐냐? 말씀에 없는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허락한 것은 하되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거라든지 금하는 데까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환상을 보고 싶다든지 너무나 또 신비적인 어떤 그게 빠진다든지 이게 우측으로 간 사람들 열심히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매사가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좌나 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 막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우측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지 멋대로 또 해석하고 해가지고 성경을 막 가이질을 하고 난도질 해가지고 그냥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이게 좌파들입니다. 영적인 좌파들. 이 세상의 좌파들도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우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후들리지 마시고 진리를 균형 잡히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서 지혜롭게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신명기 때도 그 광야에서 그냥 뭐 말씀 못 지키고 막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고 어떤 거는 또 막 거짓 선지자 초청해가지고 또 뭐 능력을 행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또 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 들어가서 말씀 지키는 거 좋은데 주의할 거 2가지 좌로나 우로나 좌파나 우파로 가지 말아라. 중립을 지키고 균형을 잡히고 가야 된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지나가 보면 다 어리석은 게 나중에 판단돼.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좌는 계속 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는 또 우측을 또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해서 탐닉합니다. 이쪽 안 봐요. 고려 안 해요.
양쪽을 봐야 된다. 안 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성향이 강해요. 중립을 잡는 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교회가 막 후달리고 막, 교회가 중립을 잡아줘야 되는데 후달리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한 가지, 묵상해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지키자 구호 갖고 안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야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말씀대로 삶이 안 될까? 나는 왜 순종이 잘 안 될까? 한 가지예요. 주야로 묵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내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때 다음 세대들 아주 가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었거든, 낮아지게. 그래서 말씀 지금 잘 듣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게 안 들을 때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아주 가난하고 묵상 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거 생명입니다. 듣기도 있을 수 있고 읽기도 있을 수 있고 연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대하는 것들이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은 묵상을 통과해야 돼요. 묵상은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소화해내서 말씀이 나의 전 인격의 모든 부분까지 다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소화해내지 않았으니까. 많이 머리로 안다? 중요해요. 그러나 소화해내야 됩니다.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오래 머물러서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에서 형성되어지고 말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묵상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첩경이면서 핵심 사항입니다.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설교 들은 것과 아멘 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까먹으면 그때뿐이에요. 말씀은 또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같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세요. 그럴 때 내 게 되고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요.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묵상의 시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은 것,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안다, 오늘 좋았다, 이렇게 끝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형통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가기 어려워요. 묵상해서 지키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정 속에, 묵상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다윗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얼마나 복이 됐는지를 말하는 고백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가 최고의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서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어쨌든 시간 나면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